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의 본문을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앞뒤 한 15개 절의 내용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2021년의 목적이, 설교의 목적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을 배워나가는 그런 해였는데요. 오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년에서 3년 정도에 걸쳐서, 가능하면 2년, 어쩌면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3년에 걸쳐서 성경 인물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탐구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이 요절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요절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요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써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 있는 문장과 누가복음에 있는 문장이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쭉 성경 말씀을 보면서 확인했겠지만, 복음서에는 각 복음서마다 이런 식으로 단어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소설 같은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이것 봐, 이거를 조금씩 단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가짜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막 쓴 거야, 그 시대에 떠도는 그런 신화적인 것들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또 반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완전 무결한 책으로, 문자 자체로도 완전 무결한 책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아니야, 성경은 완전 무결해, 근데 이렇게 단어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다른 상황을 쓴 거야,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이 말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말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한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주장이 있는 이유는, 어떤 한쪽은 성경이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내용인 거고요, 또 한쪽은 성경이 완전 무효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내용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양쪽 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완전 무효하다, 문자적으로 완전 무효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니야, 성경은 그냥 사람이 썼을 뿐인데 의미가 깊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안내할 만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양쪽 주장 어떤 한쪽을 선택하겠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지만 성경은 의미로 접근을 하고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그 안에,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지 그 문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언급을 했던 사건은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상황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슷하죠. 한 단어만 다르고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앞뒤 상황도 너무 비슷합니다. 전개되는 내용도 비슷해요. 이거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서 말했다고 하기는 너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건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라는 단어와 검이라는 단어, 칼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기록됐느냐?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저자들의 해석의 문제 혹은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씻겨낸 그런 기록도 복음서마다 다르죠. 어떤 복음서에는 발을 씻기는 것으로, 어떤 복음서에는 머리를 씻기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씻겼을 수 있죠. 그 상황은 한 상황이고 둘 다 씻겼을 수 있는데 어떤 저자는 머리 씻긴 것이 더 중요했고 어떤 저자는 발을 씻긴 게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바라본 것을 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난 너희들에게 분쟁을 주러 왔어. 오히려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했을 때 검이라는 단어가 꽂혀서 검이라고 썼을 수 있고요. 누가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단어를 들었지만 분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분쟁이라는 낱말을 썼을 수 있겠죠. 혹은 분쟁이라고만 말했는데 마태가 그것을 검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징성을 담아서. 혹은 검이라고 말했는데 누가가 그것을 그 검이란 의미는 결국 분쟁을 의미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분쟁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맥락적으로 의미를 더 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사실상 충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글을 쓸 때도 우리는 어떤 대상을 해석하는 해석체로서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이 존재하고 같은 사건을 만나도 사람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일면들이 다르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더 긴밀하게 접촉해서 그걸 기록하게 되죠. 그 하루에 동일한 두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일한 일정을 보냈는데 그 둘이 쓴 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일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가 그러한 형태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내 복음서가 다 기록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굳이 못하러 4개나 필요할까요? 저는 그 4명의 저자, 그 4명의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넷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4개를 다 봐야 되는 이유는 사건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4사람의 해석 혹은 2사람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는 누가복음에 더 가까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누군가는 요한복음에 더 가까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의 관점을 굉장히 좋아하고 요한의 관점이 제 인생을 흔들고 제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저를 이끌어가기에 매우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더 철학적이고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고 마태복음은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누가복음은 약자지향적이고 좀 타자지향적으로 쓰인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더 많이 읽고 누가복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만 누군가는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건 다 맞는 겁니다. 성경에는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인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도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는 관점마다 해석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내 감정과 내 시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그 잣대로 보는 각 개인의 신앙들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편협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만이 오직 유일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꽂힌 어떤 부분만이 성경의 전체를 드러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분열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규약 가운데도 있고 등록교인들이 등록식을 할 때 선언하는 내용들도 있듯이 각자의 해석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에 칼빈과 루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하나는 검으로 하나는 분쟁으로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이 검이든 분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 내용 전체를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제가 아까 읽은 그 처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케 함이로다. 51절이죠. 분쟁케 함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며 화목 제물로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의 그 평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분명히 그분은 화평을 위해서 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분쟁을 시키러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이 오용이 됐어요. 너무나도 많이 오용이 돼서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주석에도 심지어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화평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 안에선 평화를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너무 편만하고 너무 유명하고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며 세상과 싸워야 될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는 요절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절로 이 요절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맥락적이 아니라 너무 이 요절, 이 문자에만 집중한 해석입니다. 이 요절을 조금만 넘겨서 뒤로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기에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으로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해놓고 또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화해를 이루라고,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라고 이렇게 이끌어가요. 이게 어떻게, 이 맥락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선입관으로 배워온 내용, 싸워야 될 대상을 설정하고 분쟁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 분쟁이 옳은 과정인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상정해놓고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나온 이 화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평화의 전제 조건은 뭔가요? 평화의 전제 조건은 그냥 평화예요. 그것 자체가 전제입니다. 그 평화가 모든 것이고 평화가 목적이고 평화가 원인인 거죠. 평화는 앞뒤가 없어요. 그냥 평화 자체입니다. 그런데 화해는요.
화해는 그 앞에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화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화해라는 단어는 어떨 때 나오나요? 그 앞에 뭔가가 분명히 있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화해 앞에는 분쟁이 있었어야 합니다. 화해는 분쟁이 없는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분쟁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구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쟁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화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평화를 주는 방법이고 평강을 주는 방법이에요. 분쟁이 먼저 있고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해, 인간과 세상 사이의 화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악한 조건에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이 못하러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하면 안 돼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면 안 돼요? 굳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굳이 우리의 회개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이 뼈아픈 죄들을 다 드러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내면 되잖아요. 못하러 구차하게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 아픈 죄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구원을 해주는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1차적으로 분쟁을 주러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겐 분쟁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안고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굳이 연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죽음을 담보할 만큼 굉장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사건을 만드시고 가신 이유는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화평 가운데로, 평화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화평과 평화는 굉장히 무의미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너 죄 없어 퉁칠게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이야 라고 하는 걸 위해서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무 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워졌어. 야호 자유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결과에 가기까지, 평화라고 하는 결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에 가기까지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 결과로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동일한 요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마태복음 10장엔 이 장면이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탁 하고 들어가요. 내가 너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래요. 이게 굳이 왜 들어갔을까요? 읽다 보면 갑자기 엉뚱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엉뚱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논리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분쟁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십자가를 대체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게 아니에요. 아내가 내 십자가야.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내 죄예요. 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간구하고는 우리는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쟁을 주러 왔어요. 그러면 이 분쟁이 뭐라고 표현되어야 하느냐? 왜 굳이 분쟁을 주어야 하느냐? 분쟁을 전제하지 않고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간구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평화 안으로 못 가요. A하고 B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화평케 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 무결한 의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분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치고 찌르고 그걸 드러내면은 멀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가죠. 화평하지 않아요. 분열만이 남아요. 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드러나고 대상도 드러나요. 이게 화평으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입니다. 분쟁이 없는 공동체가 여러분 진짜 어떤 화평 가운데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분쟁이 없는 공동체가, 분쟁이 없는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쟁이 없는 평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평화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평화는 없어요. 우리는 분쟁하고 그 분쟁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에 이릅니다. 분쟁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진짜 평화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거는 필요해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조차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는 부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는데요, 언젠가는 있었어요. 혹은 둘 중에 한 명은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혹은 감당했어요. 그 아픔과 그 분쟁의 고통을 감당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없을지 모르는데 다른 한쪽이 그걸 감당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 만약에 이것이 부정된다면, 나는 완전 무결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성경이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분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로서의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분쟁의 요소를 만드는 그 대상의 결핍과 부족함을 폄훼하지도 마세요. 그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죠. A부터 Z까지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을 돕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호하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범우주적인 고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잘해요. 각자의 잘하는 것이 있고 또 각자의 부족한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로 드러났을 때 아프지만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와 다양한 악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의도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악도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완성된 존재가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성도가 되기가 힘이 듭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로 가기는 힘듭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쟁이 우리를 살립니다. 분쟁을 피해서 다니다 보면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막바지 어딘가는 숨어야 됩니다. 모든 분쟁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 없어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의롭고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약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의롭고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약해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의로운 어떤 측면에서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그걸 함께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분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쟁은 반드시 우리를 화해를 통해서 평화로 가져가는 어떤
저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원수들이 등장하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됩니다. 그 불화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화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화해로 갑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과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작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동할수록 우리에게 그것은 큰 고통으로 드러나서 화해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상호적으로 의에 이르기 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약속이 있어야 하겠죠. 어떤 사람이 맘먹고 의도적으로 악하기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찌르고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럴 땐 지혜롭게 처신하고 방어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호적으로 이 의를 지향하고 가는 공동체 아니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의롭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출발한다면 이런 화해의 과정은, 분쟁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평화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고 믿습니다. 철학사를 공부해보고 신학사를 공부해보고 역사의 흐름을 공부해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의 율법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주변 국가에 겨우 그 당시에 법안이 8조항, 10조항, 12조항 정도 있을 때 600개 조항을 떡 하고 내려놓으면서 그 세상 가운데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약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재산을 왜 분배해야 하는지, 부자가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왜 돌봐야 하는지, 나그네들을 그냥 왜 두서는 안 되는지, 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을 통하여 계속 설명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법이 없는 국가들의 그런 강한 자들의 약자를 핍박하는 문화들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율법의 정신이 결국은 지금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노예는 해방되었어요.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는 의식들이 그때에 비해선 완연하게 지금 시대에 강하게 있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력했거든요. 10개의 율법과 600개의 율법, 비교할 수가 없었죠. 지금도 시대 속에서도 종교개혁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제와 평신도의 맥을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적 운동이 얼마나 많은 시대적 흐름을 변화시켰는지요. 전 교회들이 사회 참여적이고 세상 변혁적인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더 악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도 있지만 더 진보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할입니다. 그러나 전 이에 앞서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앞서 선제되어서 나타나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분쟁과 화해를 이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교단이 메노나이트입니다. 메노나이트의 신학 전체를 제가 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화해와 이 분쟁과 화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철학자나 그 어떤 이론가들과 세상의 학문이나 다른 신학자들보다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단체가 평화라는 측면에서, 분쟁과 화해라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평화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다른 일반 학문들에서도 이 메노나이트의 연구의 결과물들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이 됐거든요, 이걸 연구하는데. 저는 이것도 얼마나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학문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지
감동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이 분쟁과 화해라고 하는 측면을 등한시하고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든 이론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그 평화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특히 한국교회는 오히려 역행하여 선을 긋고 분쟁을 분쟁으로 두고 분쟁을 더 큰 가치로 두고 그 분쟁을 넘어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가속화된 악으로 가는 현상들이 있죠. 이것이 반작용으로 더 큰 선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역사들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분명한 것은 분쟁과 화해가 핵심적인 과정과 신학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는 단지 요 요절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모형이고, 어떤 측면에서 성경 전체, 신앙생활 전체의 집약적인 모형을 담아내고 있는 요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은 분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봐요.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 중에 이걸 내가 잘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중에 어떤 찌르는 말을 갖기도 해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데 교우들마다 다 다른 데를 봐요. 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의롭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악해요. 그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과정에는 분쟁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측면에서 의롭고 누군가는 어떤 측면에서 악하거든요. 그게 톱니바퀴처럼 막 맞물려 들어가는 거, 서로를 갈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로움은 칭찬하고 악한 것은 드러내며 분쟁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악했던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해로 가는 거죠. 이것을 연약함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약함으로 포장되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악함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건 공동체가 아니고는 어려워요. 가족이 아니고는 드러낼 수 없잖아요. 이익 집단들에서는 이익만 목표를 하고 그 이익을 성취해내고 나면 굳이 그들의 죄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목표가 명백하거든요. 우리는 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의로 가기 위해선 서로 다른 측면의 죄성과 의들이 서로 막 역동하면서 드러나면서 서로 갈린다니까요. 그럼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그 분쟁을 넘어 화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굳이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분쟁을 피해서 도피하죠. 분쟁을 계속 피해서 도피해서 다녀서 평화만을 이루고 사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혼자 남는다니까요. 최소한 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나중에는 결국 혼자 남아요. 부딪히고 분쟁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더 완성된 의로 가며 우리의 가운데 있는 또한 상대방의 어떤 죄들이 갈려 넘어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것을 위로하고 포장하고 감싸주는 과정이 없이는 우린 다 너덜너덜해지는 상처만 안고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분쟁에서 화해로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더불어 분쟁과 화해를 지향하고 가면서 더불어 그 가운데 그것을 감쌀 수 있는 위로와 베품과 나눔과 사랑이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찔렀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한 말.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제가 제일 완악해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전 인정이 빨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완악해지는 지점에 있어서 빠르게 제가 인정하고 그걸 전환하지 않으면 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여실히 잘 알아요. 그게 제가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 직업이에요. 저는 이게 직업이에요. 저의 죄를 드러내고 그걸 인정하고 변화시키고 한 단계 의로워지고 또 저의 죄를 드러내고 그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고 인정하고 또 의로워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작업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 그런 관계들로 갈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을 제가 봤기 때문, 여러분의 악함을 봤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가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깎여서 찌르는 검을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가 가서 그 검을 겸허히 받아낼 때 우리는 화해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평화를 이루어요.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원고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원고에 없는 거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뭐 한 게 있다면 동네에 있는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 안 먹고 그냥 동네 음식 먹어주기. 그리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봤어요. 평소에는 못 보는데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봤어요. 그 갯마을 차차차.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좀 이거 교회도 교회의 모습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제가 본 그 드라마의 장점은 결핍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전부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문제가 괜찮아요. 그 문제를 서로 깎으면서 성장하는 게 그 드라마의 묘미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막 재밌지는 않았어요. 막 하도 재밌다 그래서 무슨 뭐 세계적인 어떤 작품이라 그래서 봤는데 막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예아가 옆에 있으니까 억지로 봤어요. 예아가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의미,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더 그게 보였을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인공도 완벽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뻔히 알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뻔히 아는데 당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근데 그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또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서로 깎이면서 그렇다고 안 싸우냐면 싸워요.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화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파하고 사람을 죽이고 내려와서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서 음식 줘요. 뭐 묻지도 않아요. 화해 과정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 드라마 얘기 안 하잖아요. 아마 처음 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교회를 봤어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 갯마을에 저는 그게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분쟁을 겪어낸 화해의 공동체, 우리 같이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서로 기대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요,
우리는 굉장히 사실 매주 한 번씩만 만나도 그건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가족들보다,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친구들보다 자주 만나는데, 혹시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이 있다면 우리가 분쟁을 겪고 그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죄를 용서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그 분쟁을 건너서 화해로 가는, 그런 분쟁과 화해의 공동체로 간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상은 분별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또한 해가 지는,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는 구름을 보고 바람이 올 거냐 말 거냐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그런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분쟁과 화해를 향해 거쳐가는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절이 이 분쟁과 화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합니다. 찌를 수밖에 없고 찔러야만 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이 찌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찔리기도 하지만 찔렸다고 도망가서도 안 돼요. 그럼 그건 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서 화해를 이루시고 그 화해를 통해서 진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더함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